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일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로 출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몇 편의 설교를, 적지 않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범위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변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실상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현재의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는 기존의 설교에 계속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부터 또 설교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와 사망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 설교는 더 할 게 없어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인 예수께 나아간다는 제 설교는 변함이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설교예요. 근데 똑같은 말도 한두 번이면 질리는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죄와 사망의 방법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이냐? 그 해결책은 예수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와 사망을 뭘 통해서 해결하라고 당장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녹아 묻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설교를, 죄와 사망에 관한 모든 설교를 다 마쳤다고 보고요. 그 해결적인 성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기존의 성경,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를 제한 모든 부분을 전부 풀어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기초해 공부를 해서 현재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오늘부터 기존에 아마 제가 올렸던 성경 강의는 비공개로 전환이 될 듯도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설교 형식으로 강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그 적지 않는 시간 가장 여러분이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께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는요, 크게 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수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읽히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경이 읽히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막무가내로 성경을 집어들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고민하고 그 해결책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분에게만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당초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이후에 보니까
유대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 중 복음서는 예수의 제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고요. 그것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빨간색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가 아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명백히 구별을 하시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서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성을 변명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는 일반 신도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쓴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서신서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편지 형식으로 써진 겁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써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편지 기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런 서론을 기초로 해서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부른 자녀들을 위해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자녀가 아니면 단 한 글자도 해석을 허락하지 않아요. 온전한 해석을요. 다 겉도는 해석밖에 없어요. 힘 있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설교의 첫 걸음을 성경을 주의하는 방식의 설교로 설교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 첫 시간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순서는요, 성경 편제와 상관이 없이요, 제가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하되 성경 전체를 온전히 포함하는 설교, 계시록과 아가서는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건방진 해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첫 성경으로 삼은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설교 본문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는 설교를 어디서 쏙쏙 몇 글자 몇 절 끄집어내서 하는 걸 아주 혐오합니다. 성경은 편지예요. 서신서는 길게 써진 것을 몇 글자 꺼내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유치한 겁니다. 어린애들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9 곱하기 9는 81인 줄 알면서 9를 9번 더해보라 그러면 81을 계산 못하는 사람들은 구구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구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전의 모든 서신서보다 이 서신서에 나온 것이 바울이 믿음의 생활을 결론 지으면서 맺은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성경이고요. 또 이번에는요, 아예 차원이 다르게 은혜를 입은 성경이기에 디모데 후서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실 바울의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요, 옥중 서신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감옥에서 쓴 건 맞고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석방되었다 다시 들어간 것이 지금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정황상 그런 걸로 보여져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사형 집행되기 얼마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전에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은요, 그리고 빌립보서요, 이 네 개의 서신은 1차 투옥 때 써진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보다 훨씬 이전에 써진 서신들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의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친한 디모데지만 이런 관용적인 인사가 먼저 시작되고 있고요. 본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베드로, 야고보는 사실 사도라고는 칩니다만은 12사도에는 제외돼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요.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기 때문에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는 아니 더 뛰어난 사도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서의 빨간 글씨로 사도에게 한 말에 해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성을 이렇게 자랑해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편지에서는 항상 또 인사와 더불어 이런 권면의 칭찬의 말이 모든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칭찬엔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신자가 청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준 그 원동력이 누굽니까?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신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형식의 표현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도 한번 봐보세요. 동일한 인사가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6절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내가 바울은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와 다른 지금의 목사와 다른 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바울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불릴듯하게 얘기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죽기 전에 영적 아들인 바울에게 마지막 성령을 부어 넣어주기 위해서 써진 서신 같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 당시에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랐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요. 능력을 따라라고 하면 능력을 의존하여겠죠. 영어 표현에는요, by the,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이 바로 옆에 써져 있는
영어 성경을 뒤적일 필요가 없는 성경으로 바꿨어요. By the power of God라고 정확히 써져 있네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해당 사항이 없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해진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다만 왜 이 말이 계속 예정이 등장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여나 공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정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만 있는 거고요. 굳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기여가 없다 하여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따라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기여함이 없는 거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죠. 따라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복음이요, 이 구체화된 게요,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 복음, 이것이요 무엇 때문에 나왔냐?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유대 땅에.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그게 다시 부활해 버려서 우리한테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망, 이 죽음이 끝이라는 이 두려움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입증하신, 증명해내신 분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미 부활을 한 걸 사도들의 눈에 보여줬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환상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바울도 환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는 취지죠. 자기가 나 잘났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죄수가 되었지만 내가 믿는 자라고 앞에 쓰는 건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일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일을 내가 알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내가 뭘 의탁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복음의 이 설교의 모든 방향을 성경으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죄와 사망을 해결할 거죠. 내가 의탁한 건 죄와 사망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깟 고난 힘들지도 않고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 죄수의 신분이 자랑스러운 죄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줬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 못 지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밑줄을 그어지기 바랍니다. 15절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 근처 지역, 예를 들면 에베소가 전라남도의 수도인 광주라면 아시아는 전라남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가 있는 그 주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자, 제가 말한 거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결국 들통이 난 거죠. 믿음 없음. 다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고 바울을 후원했으니까 그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목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앞서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먼저 네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아무에게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전해줘서 목자를 챙겨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자들이 목사를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로 삼아서도 안 돼요. 당시는요, 신학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어진 사람들이 계속 이 목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냈을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부탁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된 디모데 이후에 등장한 목자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속화돼서 지금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당시 모병제, 용병제, 군인을 돈 주고 모집해서 나를 위해 싸우라고 비싼 돈을 준 그 군인을 모집한 징병한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직업 군인이죠. 한마디로. 디모데야, 너는 나랑 같이 예수님이 돈 주고 산 사람들이야. 비록 돈은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산 우리는 병사들이니까, 우리는 그 비싼 돈도 아닌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받고 군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당연히 포기해야 돼요. 요새 돈 하면 한 200조, 300조, 400조 주고 산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모병제에서 아니 비싼 돈 주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누굽니까? 그 머리 벗겨진 그 친구, 소련 누굽니까? 푸틴? 푸틴이 모집했는데 자기 집사람 임신해서 애 낳았다고 그 집에 가면 그 군인입니까? 그 사람이 그건 그냥 바로 그냥 직결 처분해서 그냥 총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애인이 지금 공무신 거꾸로 신어서 가겠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돈으로 산 사람이 전쟁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러면 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뭔 전쟁하라고 보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루는 길을 전하는 그 전쟁의 병사로 갔으니까 너는 끝까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과 6절은 붙어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따라서 5절은 4절에 이어집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도요,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승리자 관을 못 얻어요. 권투할 때 글러브 안에다 돌을 끼워 넣어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붓게 해서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반칙 패죠. 우리가 승리자의 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경기자가 정한 법대로 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정한 말씀대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죠. 이 말은
너희가 가장 먼저 생명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충성된 병사가 가장 먼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대로라고 하면요, 성경대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육신의 기준으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더러운 마음 가진 사람한테 믿기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안 믿겨요. 그건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내 묶여있는 나를 나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나를 통해 전해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전파는 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아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대상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면 그들도, 바울이 여기서 변신해버리면 가짜가 된 것이 확인돼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죽도록 나는 그냥 순교해버렸어요. 지금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요 말씀도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최근에 고백을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기도 어렵겠다. 그 말이 근거가 된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얼마나 이거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부활하지 않기도 힘들단 말이 써진 게 11, 12, 13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데 여러분은 안 죽은 사람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죽어 내일 죽어도 기뻐 찬송하고 갈 수 있는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단 말을 천년 왕국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될지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당연히 우리는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이게 내가 그래서 부활하지 않기도 어려운 게, 우리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본인이 부인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요 말 보면 교회에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옛날에도 많았다는 소리예요. 복음의 엑기스를 제외하고 쓸데없는 말다툼 하지 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14절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께 드리기를 힘쓰라. 야, 이걸 로마서에서 바꿨으면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 말하고 뭐 일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상아를 하고 죄 없는 상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말장난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배우는 사람들, 우리네 신학대원 다니까 많이 느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진리의 말 속에 빠져들어간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자기 논리, 자기 주장에 빠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영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자들의 말은요, 마치 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주 안 좋게 급속히 퍼져나가요. 그 당시에도 암이라고 하는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다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의학적인 상식을 알려주지 않았나 싶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게 지금 망령되 헛된 말이 이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한테는 해당되지 우리한테는 안 된다. 여러분 가슴속 내가 음이 딱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청진기로 엑스레이로 보면 여러분들도 대다수 이 말에 지금 속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남이 속인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뭐냐? 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이지. 누구들은 끝났어. 누구들은 해당사항 없어.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18절의 말이. 그런데 죄 없이 살면 부활한다. 예수처럼 살면 부활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야만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턱 걸린다니까요. 예수나 되니까 부활하지. 너같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부활해? 하지만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옛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요. 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해서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성되었으니 인침이 있다는 건 확정지었다는 거죠. 보증했다는 거죠. 확정시켰다는 거죠. 확정하여 말했을 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고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가 아니라 떠나게 된다라는 의미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구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빈스기야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없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20절 21절은 이 예수님의 자녀 중에 천국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한때 부인을 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귀히 쓰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22, 23절이 젊은 목사들한테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 즉 음욕을 피하고 자기의 힘으로 못 피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욕을 피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똑같아요. 16절. 여기서는 말장난, 다툼, 말싸움밖에 안 나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끼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기 전에 구원할지 너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없어요.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직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게요. 엉성하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뭔 말이에요? 내가 퀴즈를 낼게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를 생각해야죠. 이걸 생각 못하고 이거 보면 이거 하느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거룩하지 아니하며가 나오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또 퀴즈 나갑니다. 죄를 지으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읽지 마시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다른 말로 풀어서 드릴까요? 말로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막 입으로 떠들고 다니나 실제로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에 찔려서 인정 못해요. 안 믿어져요. 지금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6절 7절은요. 음란의 죄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자가 여자를 유인했는데요. 그 더러운 자가 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건데 그 여자마저도요. 자신의 죄를 지고 유인을 당한 여자마저 이 여러 가지 욕심, 음욕으로 비롯한 모든 세상 욕심에 끌림 받아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봤자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부드럽게 썼지만 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는요, 모세와 대적한 것이 유다의 그 전승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중보자였잖아요. 그를 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 가만히 이 여인의 음란한 죄를 범하는 남자와 여자도 음란의 죄가 대표적인 죄입니다. 나머지 죄도 죄를 짓는 자들을 포함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도 진리를 대적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막상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떨잖아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 없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죠. 경건의 능력도 부인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간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계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 정명석이나 이만희도 다들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차피 교회도 다 이만희, 정명석과 도찐 개찐이라서요.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교회도 도찐 개찐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더러운 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땠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요,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는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얼마나 성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느님 알고 디모데도 알아요. 근데 바울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숱한 위기에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복음의 사도로 삼겨요 건지신 걸 네가 보고 증인 아니냐.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시에는 이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 서신이 써질 때요, 디모데 후서를 제한 어떤 서신서에도 박해 없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때 드디어 박해가 생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가짜들한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바울 나한테 배웠지 않냐? 얼마나 자기의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을 확인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이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퀴즈. 없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성경과 교류하면서 성경을 온몸으로 읽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게 전제됩니다. 그런 사람이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된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형체가 없는 책의 형체지만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와 말씀을 주시고 나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Only by the Bible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무섭죠? 자, 이제 천국 심판 앞에 두고 이제 진짜 인생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영적 아들한테. 야, 천국 심판 앞에 두고 한 말이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너한테는 마지막 말이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들한테 영적 아버지가 한 말이니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첫 번째 부탁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뭐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뭐 세례를 베풀고 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목사 여러분. 여러분 성령 줄 능력 없어요. 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느낌이 잘 안 와서 영어 성경을 봅니다.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word. 그래서 뭐 때문에 봤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Preach the word.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이라고 해서요. 커다란 인내와 아주 큰 깊은 인내와 그리고 아주 사려 깊은 인스트럭션은 뭐겠습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인스트럭터 아시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참음보다는요. 위대한 인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대한 인내와 사려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요.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때는 이 당시 기준으로도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요즘 기준으로 이때 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는 민기영 전도사가 감히 말하면요. 이단보다 더 이단인 값싼 복음이에요. 예수가 다 죄 사해줬으니까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허탄한 이야기, 부활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 6절, 7절, 8절. 내가 너무 사랑했던 말,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부어진 거잖아요.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을 예물로 이제 드렸습니다. 난 죽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전제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 더러운 거 안 받아요. 여러분 더러운 몸 자꾸 바치지 마요. 하나님 받기 싫어 죽겠는데. 더러운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2000명 모여서 순복음교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하나님 거기 더러워서 역겨워서 냄새나서 안 가신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지켰으니는 끝까지를 지켜 집어내야 됩니다. 영어 번역상 그래요. I have kept the faith니까 현재 완료, 계속이니까. 선한 싸움은 뭔 선한 싸움이에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죄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신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죄 짓지 않는 길,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건데요. 믿음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했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예수가 우리의 주고 그분이 죄 없이 사셔서 부활했고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고 있으니 라고 바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부활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주실 거고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죽은 그날에, 나 죽은 그날에 이제 바울은 계속 예수 재림 기다리다가요. 이제 죽게 되니까 이거였구나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 내가 죽으면 예수 재림하고 세상 끝났다는 게 디모데 후서 8장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봐요. 맨날 재림 기다린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재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죽으면 재림이 완성되어 있는데 왜 이 세상의 재림에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따라가냐고요. 바울은 지금 내가 죽으니까 이제 예수 재림 끝났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한테 준대잖아요. 죽은 그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 때 나서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무죄인 사람이나 나서고 싶어지 죄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지명수배 당하잖아요. 따라서 의로운 심판을 자신 있게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승리의 면류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들은 다 배신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누가만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배신했단 소리입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될 때예요. Only Luke is with me라고 해서 누가만, only Luke. 루크는 누가입니다. 누가 혼자만 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혼자만 지금 옥바라지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다 도망갔어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가짜들. 이게 디모데 후서를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라고요. 디모데 후서를 제한 어느 서신서가 어느 성경이 써질 때도 박해는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때 써졌어요. 이 두 서신서를 빼놓고는 박해가 없었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배신했단 말 아닙니다.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냈잖아요. 가서 잘 에베소 잘 지켜라 두기고 네가.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이제 디모데한테요. 들어와는 어디냐면 이제 터키에서 빌립보 넘어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그 가보의 집에다가요. 겉옷을 뒀어요. 겉옷은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크고 이불 대용입니다. 그리고 또 책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책이요. 아마 이 서신일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책일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본일 것 같고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서신서도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약간 좀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16절 때문에 원래는 디모데 후서를 원래 설교 본문이에요. 지금 민기영 전도사는 말합니다.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막 이성교 한 근거 부분이 뭐 이거였다고요. 근데 나에게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네 목소리보다는 내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설교로 요청을 받아 오늘 급 방향 전환을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16절은 그 근거 규정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and my first defense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첫 재판 때 변수할 때입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재판 때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으쌰 그러다 바울 사형시킬 것 같고 분위기 안 좋거든. 지금 네로 황제인가 아주 고약한 애들 나와서 죽여버릴 것 같거든.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들한테 허물 안 돌린대요. 허물 안 돌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16절이 근거 규정이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누가만 남은 겁니다. 지금 11절에 첫 재판 보고 아유야 분위기 썰렁하네.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저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도 추접하게 하고 나서 템플턴상 받으니까 그분이 그때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분 그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죄인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굉장히 그분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을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해 주셨는지는 몰라요. 구원해 주셨겠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르죠. 나도 구원 받는다고 건방진 이야기 안 해요. 다만 그분이 신사참배부터 템플턴 시단까지 그 더러운 마음으로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 시간에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분을 그 고백을 하게 해주려고 템플턴 상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 그분을 뒤늦게 구원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옆에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 이방인들 중에 부르신 자들 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나는 사자 입에 건짐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아닌데,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아닌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디모데한테 네가 증인이잖아. 11절 3장 11절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로 이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다 이렇게 가짜들 환난 다치니까 다 배신. 17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된 바울은 임명된 사도된 바울은 심지어 사자 입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줘 버린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릴 기도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완성되니까 죽기 전까지 모든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도록. 이 말이 근거 규정에 민기영 변호사가 뜬금없이 한 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죽음 때 이루어진다는 근거 규정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되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사람들 유명한 부부고요. 오네시보로는 나중에는 아까도 언급됐죠.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빌레몬의 주인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므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바울 곁에 있는지 그냥 문안만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하나만 남았다고 봐서 누가 빼놓고는 다 배신한 겁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님이 이 세상 마지막 기도입니다. 서면으로 남긴 마지막 기도. 뭔 기도했어요? 성령이 너한테 함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죽음을 통해. 이렇게 해서 디모데 후소를 강의하는 설교, 성경 강해 형식의 설교 1회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